말씀을 보면 뭐뭐 하지 말며 말라라고 히브리어 중에 가장 강력한 분사가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로가 있는데 그것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도는 것에 대하여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불신앙이 바로 죄가 번지게 만드는 큰 죄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게 하신 것이고, 침묵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리고 성읍이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두꺼운 성읍인데 그것을 어떤 무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정말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또 성벽 가까이 붙어서 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데에도 너희는 입 밖에 아무 소리도 절대로 내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돌기만 해라. 두려움을 혹은 불신앙에 대하여서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호수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뿐만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끝까지 그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옆에서 묵묵히 종으로서 수종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심지어 모세 또한 무리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바람에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고 자기가 이 백성들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그 돌을 취하여 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크고 작은 전쟁 승리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사실 이성적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느끼기에 두려울지라도, 흐르는 강을 건너라 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라 하는 것처럼 두려울지라도 불신의 소리를, 어떤 불신앙의 소리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리기 위하여서 침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어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좁은 식견과는 전혀 다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 참 힘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듯이 불평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납득이 안 갈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이 분노를 만나면 파멸에 이르지만 불평이 기도를 만나면 응답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예전에 정탐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공했던 비밀이고,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 묵묵히 일하며 깨달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의 죄가 퍼져나가면 민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큰 가르침 속에서 늘 주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섰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침묵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말씀을 자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운 여호수아의 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불평 대신, 혹은 두려운 마음 대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라면 침묵은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묵상. 네,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은나팔입니다. 양각나팔은 희년이에요. 전쟁은 빵 하면서 그 센 나팔을 부는 것이고, 희년은 해방 아닙니까? 회복이고, 이건 은은한 소리를 나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부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자체가 땅을 얻어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고, 이 앞장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그 돌을 세울 때 애굽의 수치를 씻었다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묻은 그런 때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씻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한 모든 죄악들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양각나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기 이전에 해방을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요단을 건넜는데 왜 할례 후에 광야의 수치가 아니라 애굽의 수치를 싣는다고 하셨을까요? 그죠? 지금 13절에 지난 장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아직까지도 애굽 백성처럼 살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자유와 해방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언약궤와 나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은 무리가 성을 돌다 보면은 선두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 진이 흐트러지기도 쉽고요. 또 언약궤의 위치를 항상 신경 쓰면서 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내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리 걷고 너무 빨리 뛰느라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또 말씀에 비해 내가 너무 게으르고 느리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말씀과 다른 길로 삐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여리고의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도 치열하게 일어날 텐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강력한 힘으로 때로는 두렵게도 하고 또 달콤한 유혹거리들로 유혹하기도 하는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앞세워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 말고는, 또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시고 따를 때에만 우리 앞에 맞서고자 왔던 한 길로 왔던 사탄이 7길로 도망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셨습니다.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또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회복의 나팔 소리를,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묵상하면서 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혜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불평이 아닌 신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